부르짖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우리 높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르짖는 기도로 전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정표와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지에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길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길에 우리들 가운데 안내해주고 있는 이정표, 목적지를 알려주는 길 안내 표지판, 그 이정표대로만 가야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어 주셨다 하더라도 이정표대로 가지 아니하면 그 길은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정표대로 가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 이정표대로 가야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정표를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광주라고 하는 이정표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의 목적지는 서울로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목적지는 광주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 순천이나 여수라고 하는 이정표를 따라가면 그 사람의 목적지는 절대 대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지는 반드시 여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이정표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기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부르짖는 기도의 이정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의 이정표대로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은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다 같은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성경의 이정표는 기도라는 이정표가 따로 있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이정표가 분명히 따로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다 같은 일반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이정표, 부르짖는 기도의 이정표의 목적이 결과가 분명히 각각 다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이론부터가 반드시 깨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생각부터 고쳐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둘 다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둘 다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둘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병원에 같은 의사가 외래로 진료도 가능하고 응급실 진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진료인데 줄곧 왜 외래만 가지 않고 왜 때로는 응급실 가서 진료받고 왜 때로는 외래 진료를 받습니까?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의사인데 왜 어떤 때는 외래 진료받고 왜 어떤 때는 응급실 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외래 진료 가고 어떤 때는 응급실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의사니까 나는 기다렸다가 외래 진료 받을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면 그게 올바른 선택입니까?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다 미련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응급실을 가야 할 상황인데 외래로 가서 기다렸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데도 죽을 수 있어요.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기도하는데도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없지만 기도가 호흡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겁니다. 끊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은 쉬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호흡이 쉬었다가는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즉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쉬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외침입니다. 외침.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칠 때, 떠나라고 할 때, 그 대적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 숨만 쉬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기도는 숨 쉬는 거죠. 기도는 호흡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는 외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외쳐야 됩니까? 숨 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숨 쉬고 있어도 죽는다니까요. 기도하면 다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지를 왜 판단을 안 합니까? 지금이 숨 쉬어야 될 때입니까?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은 숨 쉬는 기도를 했다가는 다 죽어요. 왜? 지금 때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듯한 지금의 시대요. 우리의 모든 영을 뺏어가려고 하는 일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늑탈한다고까지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호흡을 한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산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억지를 부렸다가는 전혀 그런 낭패를 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서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일회를 펼치고 인을 떼실 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떼기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인이 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수님도 선지자 다니엘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예언 70일에,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70일에, 그 70일의 한 일회가 이제 펼쳐질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일회를 펼쳐지기 위하여 그 앞전에 7인이 떼어지는 상황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미. 그러면 이 7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반시쯤 고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 69일에서 남은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급한 상황, 이러한 위기의 상황, 이러한 마지막 때의 상황,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것과 같이 너희는 이 시대를 잘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지방에 내려오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때가 호흡할 때입니까? 지금 호흡할 때입니까? 부르짖어야 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호흡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왜 호흡만 하고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엎드려 있어요? 누워 있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죽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죽어요.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인을 떼거나 볼 자의 이 권한은 하늘과 땅 아래 그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 모세에게도 준 적이 없고 다윗에게도 준 적이 없고 여호수아에게도 준 적이 없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거를 능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제부터 이 인을 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나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겼다고 말하죠.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이 주님이 어디가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면 언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에 이미 인이 떼어지기를 시작했다. 인이 앞으로 떼어질 게 아니고 이미 인이 떼어진 것이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그러면 만약에 다니엘의 69일회가 지나갔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한 일회가 7년이에요. 7년. 그럼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될지, 3년 반 환란이 먼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시작될지 누구만 안다? 주님만 아시는데, 혹여나 지금 몇 년이야?
25년, 2028년이 될 수도 있고 2029년이 될 수가 있고 2030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위기,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급박함, 이 급박함에 여러분들은 호흡을 하고 있다. 다 죽어요. 부르짖지 않고 기도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진짜 알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죽이려고 왔는데 호흡해 보세요. 사자가 갑니까? 갑니까? 원수 마귀가 갑니까? 원수 마귀가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갑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폼 잡지 말자. 기도할 때 체면 차리지 말자. 여러분, 지금 사자가 왔는데 폼 잡을 때예요. 사자가 왔는데 지금 무슨 자기 어떤 자존심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7인이 벌써 이미 떼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남은 한 일회에 대해서 봉함을 끝을 내셨는데 그 봉한 일을 예수님이 보좌에서 떼셨으니까 결국 7인을 다 떼고 나면 두루마기는 드디어 펼쳐질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다니엘에서 장차 남아있다라고 예언한 이 한 일회를 향하여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12장 7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루마기가 펼쳐지는 순간에 7년 대환란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아까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적용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까? 적용을 안 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까? 지금은 반드시 적용하고 살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그 사람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한 바가 시작되어지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살아야 돼요?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모이기를 피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교회로 모이는 걸 힘써야 돼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 그게 뭔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돼 있냐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그럼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16절 20절에 이러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인을 떼는 이 시간부터가 어떤 날이라고 했냐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어떤 날이라? 형벌의 날이다.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임과 동시에 지금은 어떤 날이냐? 지금 매일매일 어떤 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형벌의 날을 보내고 있다고요. 지금 매일매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형벌의 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형벌의 날을. 형벌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형벌의 날은 왜 형벌의 날입니까? 지금 누가 알곡이 될지, 누가 죽정이가 될지 이제 다 나오는 이 날 아닙니까? 왜 주님은 마지막에 추수라 하시러 오신데 손에 뭘 들고? 낫을 들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알곡이냐, 누가 죽정이냐 이것만 가지고 주님이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날은 어떤 날이다? 형벌의 날이에요. 그런데 호흡하는 기도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호흡하는 기도를 해서 될 일이냐고요. 지금 형벌의 마지막 때에 그냥 호흡하는 기도를 했다가는 마귀에게, 이리에게, 원수에게 다 죽습니다.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자기 도취에 빠진 기도를 하는 것이고 거의 기도가 무용지물에 가까운 기도일 뿐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성경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표 열어주세요. 자, 여기 봐봐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정의를 봅시다. 정의. 기도,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교제. 부르짖는 기도, 절박함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외침.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성경적 표현을 볼까요? 기도에 대한 성경적 표현은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 부르짖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 울부짖어 기도하라. 똑같아요, 달라요? 현재 상황,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 영혼의 평상시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위기다, 영적 전쟁 중이다, 돌파의 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호흡하는 기도하세요. 평안하면.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전쟁 중 아닙니까? 어떤 돌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자, 필요 조건도 달라요. 기도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절박함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똑같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죽을 만큼 아프고 위기가 왔는데 외래 진료받겠다고 폼 잡는다고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상처가 깊이 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외래 진료받겠다고 폼 잡겠다고요? 응급실 가서 몸부림을 치고 내 아픈 곳을 짚어가며 움켜쥐고 울면서 아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아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호흡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평상시 외래 진료 상황에 기도를 한다면 그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니까 제가 지적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도의 결과를 마치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만큼은 기대하지 마시라. 기대하지 마시라. 왜? 성경 말씀의 이정표에는 분명히 기도의 결과와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가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정표대로 가야만 목적지를 만난다니까요. 기도의 이정표는 목적지가 뭐고 부르짖는 기도의 이정표의 목적지는 뭐라고 분명히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이정표를 데려가는데 부르짖는 목적지를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기도의 결과를 바라지 말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다 기도한다고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어떤 구절 때문에 네가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거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들어가는 기도도 다 기도인 줄 알고 그래.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대한 이정표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숨 죽이고 거기서 조용히 소리 바깥으로 문 밖으로 안 나오도록 그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시면 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과는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차이 정도가 그냥 단순히 소리를 내느냐 소리를 안 내느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감당이 가능한 상태냐, 내가 감당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태냐, 여기에 대한 차이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가 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요 그냥 기도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느냐 소리를 안 내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방법이 남아있으면, 고통이 종결되었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응답이 되었으면, 신앙이 다시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평온함이 유지되는 상황이면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설명되지 않는 신앙과 삶의 고통이 올 때, 신앙이 무너질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느낄 때, 매일같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살 필요를 느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은 부르짖음의 기도의 단계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느냐? 아직까지 버틸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견딜만하고, 아직은 방법이 있고, 아직은 살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 고백은요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교만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야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아직까지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견딜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 짐이라. 다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볼까요? 예수님도 히브리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세요? 시작. 다시 시작. 어떤 통곡이라 했어요? 심한 통곡이에요. 부르짖어도 심할 정도로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통곡하더라도 심할 정도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기도했어요?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뭔데? 아니,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심할 정도로 부르짖고 심할 정도로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뭔데 기도하자 그러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묵상. 아니, 묵상도 기도 맞죠? 묵상도 기도입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묵상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주님도 부르짖고 기도해서 싸움에서 이기셨는데 우리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교만합니다.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두 가지 이정표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자, 왜 성경에서 두 가지 명령을 따로따로 했을까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결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확인해 드릴게요. 기도의 결과도 각각 차이가 납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라는 말도 간단하고 결과도 간단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없어. 기도하라고 끝난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하라는 이종표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묵상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이거 지금? 그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은 다 기도가 아니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야. 그래, 나는 오늘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들이죠. 결과도 아주 평범합니다. 그러나 다음 이정표를 보세요.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의 결과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작. 결과가 완전히 차이 나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답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에 이 결과가 있었어요? 이정표에? 그런 이정표의 결과가 없어요.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결과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을 친답니다. 어떤 기도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나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요. 여러분은 요동칠 게 없죠. 산도 요동칠 게 없고 뭐 강도 요동칠 게 없고 땅도 진동할 필요 없죠. 왜? 평온하니까. 계속 평온하세요. 계속 평온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결과는 기대하지 마시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라. 그냥 평범한 결과만 그냥 갖고 계시면 돼. 때가 되면 주님 주시겠죠. 기다려봐요.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결과 시작. 결과가 보세요.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종표에 이런 결과가 나오던가요? 예? 기가 막힐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은. 계속 평범하게 기도하세요. 호흡하고 계세요. 한번 숨 쉬어보세요. 예? 숨 쉬고 계세요. 계속 지금처럼. 시편 107편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시편 107편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작. 기도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데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는 거 없어요? 끊어버리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이기니라. 어떤 기도를 했을 때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왕을 세워서 이기게 하셨다. 이처럼 성경은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가 헛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성령으로 진짜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냥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이 하는 일이 틀려요. 진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요. 하나님! 이래 불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른다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서 아바 아버지를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그냥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는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냥 기도를 한다? 그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거지. 제 말이 안 맞아요?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족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에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작.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왜 안 부르짖어요? 안에서 성령은 지금 부르짖고 난리가 났는데 이 양자의 영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뭐라고 표현되는가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들 가운데 보내사 시작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 아버지, 주여. 그러면서 본인은 성령의 기도를 한다고 했대.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이종표 보세요. 어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외래 진료 갈 거냐, 응급실 갈 거냐 다르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외래 진료 가서 줄 서서 지금 진료받을 때가 아닙니다. 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니까요. 인이 떼어졌다니까요.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이 마지막 떼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 압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을 그거를 신념해서는 안 돼요. 지금 호흡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예요? 외쳐야 될 때예요. 지금 호흡할 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고 도와달라고 외쳐야 될 때 아닙니까?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될 때 아닙니까? 떠나가라고 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숨만 쉬고 있다? 죽어요. 진짜 죽는다니까요. 외쳐야 하는 상황일 때 호흡만 하고 있으면 산답니까? 호흡을 하고 있어도 죽어요.